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두고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산으로 가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산이 맞는가? 또 내가 번제로 드려야 될 이삭은 무엇인가? 결국은 아브라함이 말로만이 아니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려서 내려올 수 있다라는 부활신앙을 가진 것처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한 이후에 김윤옥 권사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나중에 성경 봉독은 송기선 전도사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한 이후에 우리 김윤옥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국과 한국 지역을 연결해서 또 수요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세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영 관절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찔러 쪼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에서 시험하며 수많은 불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믿음이 인정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산을 새롭게 회복하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번제로 드려야 될 이삭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주기도문 강해 메시지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깨닫고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완전히 결발받고 무너지며 떠나갈지어다.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응답될 기도 제목을 확정하게 하시고 반드시 열리게 될 전도와 선교의 문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 안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반드시 성취될 언약과 방향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기 위해서 200개 나라 2000여 미전도 부족 국가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과 터키 그리고 중국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워싱턴의 지속적인 현장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각 나라와 지역에 깃발 들고 계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붙여주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후대들에게 성경의 복음을 확실히 전달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참된 기도와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정말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우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의 쿠데타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하는 인도를 비롯한 모든 나라에 우리의 기도들과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데를 찾아 어려운 중에서도 성경의 복음이 더욱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성취될 언약을 저희들에게 증거하실 때 그 언약을 더 확실히 붙들고 주의 도를 듣기만 하고 정말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정말 남은 생을 온전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본문 우리 송기선 전도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수요 8시 30분 예배를 통하여서 또 주기도문 강의 10번째 메시지를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들을 깨닫고 누리며 우리 앞에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 오게 될 수많은 불시험들을 통과할 수 있는 영적 무장이 되도록, 그래서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로 본격적으로 이제 2021년이 당대 세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원년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기도문 강의 10번째입니다.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 강의 10번째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는 탄원의 기도 6번째 부분입니다. 근데 앞에 나온 5개는 전부 다 좀 긍정적인 그런 탄원이었다고 한다면, 이 6번째 드리는 탄원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근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2가지 정도 의문점이 떠오르지요. 꼭 뉘앙스가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 말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원인이 모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좀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분인 것 같다, 뭐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히라버로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합니다. 또 동사로는 페이라조라고 그러는데, 무엇인가를 시험하다, 시험이라는 뜻인데 시험하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랄까요? 미혹하다, 또 넘어뜨리다, 어떤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시험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는 동사와 명사를 합해서 한 60회 정도 시험하다 이런 뜻이 사용되는데요. 근데 그 시험의 의미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신약 성경에는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시험을 주는 주체가 사탄 마귀로 나타납니다. 또 2번째는 놀랍게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을 비롯한 거짓 선지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시험하는 주체로 많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셨다라는 장면도 나타나고, 또 인간이나 미혹받는 인간의 마음, 연약한 마음도 시험의 주체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사복음서에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보면 마귀, 사탄이 주는 시험인데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마귀는 거기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럼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통과해야 그리스도가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류에게 사망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첫사람으로 말미암아 첫사람의 불순종이라는 말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데 열심히 믿어보세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로 치달아버리고 또 인권운동으로 치달아버리고 박애주의로 치달아버리고 지식주의로 치달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인간에게 사망이 오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 하게 됐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오게 하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무너졌다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3번의 시험을 말씀을 가지고 3번을 꺾어버립니다. 돌로 떡 만들어서 먹어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성전 꼭대기 높은 데 올려놓고 뛰어내려봐라. 네가 뛰어내리면 그거 보고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겠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 그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창조한 건데,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항상 시험할 때, 3번 시험할 때 앞에 꼭 붙였던 말이 뭐냐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네가 그리스도라면, 만일 네가 메시아라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 만약에 네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정말 네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내게 한 번만 절해. 이 땅의 모든 거 다 줄게. 근데 마지막 시험도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을 가지고 3번을 이겼습니다. 결국 시험이 오는 이유들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죄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해방되고 끝난 우리에게도, 우리는 법적으로 영적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해방받았지만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죄악된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 육신이 연약해서 짓는 죄들, 또 아직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오는 시험들,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 사단이 아직도 마귀들과 함께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은 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불신자들은 저주받고 고통받고 망할 이유 때문에 당하는 거겠지만, 우리는 뒤에 결론적으로 나옵니다만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살리기 위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만 끝이 오니까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해놓은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사람을 찾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인도받다 보면 오는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뒤에도 나옵니다. 진짜 생명운동 하려고 하는데 시험이 오는 거냐? 아예 육신에 취해서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데 시험받고 있는 거냐? 다른 거거든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어려움이 왜 오느냐에 대한 근본 이유, 근본 목적을 따라서 보면 시험 자체가
내용도 다르고 의미도 다른 것입니다. 결말도 다를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이 무너졌던 것들을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지고 세 번의 시험을 완전히 이겼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는 방법은 말씀이다.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있느냐에 따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렸죠. 지난 주일에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그 산으로 가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통하지 아니하고 너와 사라의 몸에서 날 자, 결국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고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는 언약을,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사환들을 데리고 가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아유 하나님 나는 죽이려고 했는데 사환이 이렇게 막네요. 어쩔 수 없잖아요. 안 되겠습니다. 이라고 돌아갈 수도 있지만 아예 불신앙과 걸림돌 될 수 있는 사환을 빼놓고 따라오지 못하게 해놓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그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다시 여기로 오겠다. 원어에 보면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후에 우리가 다시 오겠다라는 고백. 분명히 가서 번제를 드린다면, 이삭이 죽었다면 이렇게 말해야죠.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나는 돌아오겠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오겠다. 심지어 히브리서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독자를 드려도 다시 살려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하면 통과할 수 있도록, 통과하면 통과하도록 멋있는 것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두 번째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 시험의 주체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모든 영들을 분별해야 되거든요. 분별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분별하는 방법과 핵심은 너무너무 쉬워요. 정확한 복음을 알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는지에 대한 핵심을 알면, 아, 이 목사님은, 이 교회는 뭐에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가, 그것을 알게 돼 있어요. 이 교회는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지, 어떤 거에 집중하고 있는 교회지, 어떤 교회는 아예 모든 목사님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교회 건축에 모든 집중이 되어 있는, 건축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동 말씀동에서 사람들이 예배드릴 곳이 없어서 건축한다, 좋은데 막 빚을 무리하게 내고 사람들을 갖다가 막 굉장히 이렇게 도전을 줘가지고 큰 교회 건물을 지으면 교회가 부흥될 거다.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수십억의 빚이 있는데 몇백억 교회 공사를, 건축을 시작한대요. 그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장로님인데 그 교회, 장로님 교회 빚이 지금 수십억인데 무슨 또 건축입니까? 이 빚도 좀 갖고 하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한 말을 저한테 하셨어요. 빚이 있기 때문에 교회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몇십억 빚을 갚아야 되니까 몇백억 공사를 해서 들어온 원금으로 이걸 해결하고 건축도 하고 꼭 먹고 알 먹고 그런 장사수단으로 교회 건축을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교회 건축,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필요합니다. 진짜 그 강단에서 복음 전하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이어지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은 커다란 교회를 지어놓으면 본인이 목회에 성공한 것처럼 스스로 인정받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몇천 명, 몇만 명 막 몰려들어 있는 강단에서 메시지를 하는 게 성공한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 가운데 진짜로 불신자를 만났을 때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밝히 증언할 수 있는 제자들이 몇 명이냐, 그 의미는 다른 거죠. 근데 뭐 교회도 작고 그런 제자도 없다면 더 안타까운 거지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제자들이 몇 명 없다. 그럼 진짜 이 목사님들과 교역자들은 비상이 걸려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이 10만 명인데 이 안에 정확하게 복음운동, 생명운동 하는 사람들이 50명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제 막 숫자는 줄이고 제자 중심으로만 가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살려야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모닥불을 피우는데 모닥불 불 자체가 약한데 젖은 나무를 막 갖다 얹으면 불 다 꺼져버리거든요. 자체 불이 활활 타오르는 만큼 젖어 있는 나무를 갖다 놔도 그게 점점점 태울 수 있는 힘이, 그래서 교회 안의 색깔들이,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순회를 하며 사역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면 금방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거짓 선지자들의 사상들이 밀고 들어왔다니까요. 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구원 받냐? 아니다. 할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 지켜야 되고,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 안 따라하면 구원 못 받는다. 아, 그런 것 같다. 또 뭐 고린도 교회 같으면, 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게 다가 아니다. 은사를 받아야 된다. 나 봐라, 방언하고 통역하고 병 고치고 신유해서 뭐 계시 배를 그 다 한다. 이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 안에 계속 교회를 향한 책망들, 또 뒤에 나올 겁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교회도 보면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이세벨의 가르침, 음란 타락이 교회 안에 몰려 들어오는데 왜 그걸 막지 않았느냐, 왜 그것과 싸우지 않느냐라는 책망들이 계속 있거든요. 아예 현장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서 모든 문을 틀어 잠가놓고 순수한 복음을 보존하겠다라고 보수교단처럼 모든 걸 다 틀어막고 있는 게 보존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니까. 이 수도원처럼 저기 산으로 가가 이 거짓된 제약된 세상과 떠나서 우리 믿음 지키고 있는 게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전 복음으로 무장해서 음란과 타락과 저주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그 창녀들과 세리들과 또 많은 죄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줘 살려냈잖아요. 물론 어떤 이상한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그래 했으니까 무슨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면서 뭐 복음 전하는 게 맞냐? 아닙니다. 세상을 알아야 살린다.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이미 세상은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도 막 불신자들의 문화들, 막 술 마시고 막 타락하는 걸 같이 해주면서 마음문 열렸을 때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연쇄살인마를 갖다가 이해하고 살려면 나도 몇 명 죽여보고, 니는 한 30명 죽였는데 나 한 5명 죽여봤는데 별로 재미없더라, 이제 예수 믿자. 그게 증인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 논리로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젖어 들어가면서 아예 거기에 동화돼서 오염돼서 아예 그게 빠지는 사람도 있다니까. 옛날 다미성교회 이상한 시한부 종말 사상을 이야기하던 거기 어떤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내가 조용히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내겠다 그러는데 들어가가지고 10월 26일이었습니까? 29일입니까? 하여튼 그때 온다고 아예 신옷 입고 벌떡벌떡 뛰면서 바뀌어버리기도 했거든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면 사실 그들에게 다가서면 만큼 영향을 받아버리게 돼 있거든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시험의 주체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을 또한 시험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어떤 연고로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게 가능합니까? 뭐 지난번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할지를 딱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또 분명히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그냥 용서해 주라 그러면 분명히 죄를 지은 건데 그냥 용서하는 게 맞냐?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로 모든 답을 내버린 것처럼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이제 좀 안 좋게 봤죠. 자기들은 나름대로 시오니즘 사상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회당 교육 받아가지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나름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이상한 목수 30살까지 하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더니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면서 12명 이상 거지 비슷한 제자 데리고 다니면서 뭐 역사 일어나니까 수천 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회당으로는 안 하고. 죄송합니다.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회당으로 와서 전에는 자기가 거룩한 옷을 입고 밑에 술이 줄줄줄 끌리는 옷을 입고 폼 잡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거룩하게 이렇게 토라 뭐 쉐마 탈무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 탈무드 물론 뒤에 나왔습니다만 쫙 이렇게 해주면 사람들이 큰 은혜 받고 와 대단하다 막 이랬는데 웬걸 회당 중심이 아니라 현장 중심으로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동산에서 바닷가에서 눈앞에 보이는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환자를 그 자리 현장에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예배를 하고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회당에 안 들어갔죠. 회당도 갇혔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시간과 나머지 내가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시간을 들이면 시간을 볼 때 어디에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훨씬 내가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은 감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말하면 사랑의 원리에서 위배가 되고 버릴 수 없다 그러면 이혼할 때 여자를 버릴 때는 이혼증서를 써주고 허락했던 모세의 율법과 대치되는 거기 때문에 요런 시험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는 게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신비운동, 은사운동, 귀신 쫓아나고 병 고치는 게 핵심인 것처럼 자꾸 몰아가는 것도 사실은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볼로 있잖아요.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 초대교회를 끌었던 지도자 유명한 사람 3명이 아볼로, 사도 바울, 베드로. 근데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보다도 더 성경에 능하고 설교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는 성경에 지금으로 하면 신학 박사 몇 개를 갖고 있고 강단에서 막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표현을 합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어릴 때부터 성경에 능통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는 게 아니라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신비운동도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부분이 있어요. 예레미야처럼 헐벗은 자들에게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라 그랬고 예수님이 환자들과 함께 있거든. 박애주의도 성경에 있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인권운동, 사회운동, 세례요한처럼 믿는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심지어 그들에게